1990년대 우리나라 대하소설의 대표작으로 혼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 최명희 씨는 51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17년 동안 오직 이 작품에 그의 삶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열정 없이는 쓸 수 없는 것이라고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남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암세포가 번지기 시작했지만 주위에 알리지도 않고 오직 지필에만 매달리며 육체의 힘을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원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작품 하나를 쓰기 위한 그녀의 열정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소설 하나가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예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미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열정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진짜 정신 이상자는 이 의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느 분야이건 이런 미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음악은 귀로 들으며 느끼는 것임에도 청각장애를 가졌던 베토벤은 음악에 미쳐서 작곡 활동을 했고 수많은 작품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하이든의 작품 천지창조는 66세 때 발표한 곡으로 나이를 초월한 그의 창작 열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을 걸쳐서 그렸습니다. 그림에 얼마나 열중했던지 어느 날엔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어느 통계를 보니까 코카콜라 음료가 1초에 22,000잔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런 판매 기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였다고 외치는 정말 코카콜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록펠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스탠다드 사장이 된 아치볼트라고 하는 사람은 점원 시절부터 호텔이나 어디 가서 자기 이름을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름 적는 난에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쓰고는 자기 회사 이름과 석유 값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한 미친 열정이 쏟아 부어질 때 그때 거기에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탄생되어집니다. 예술 창작 활동이든 기업을 운영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문제는 열정입니다. 열정 없이 사는 삶, 누구 말대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마다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삶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진리라고 믿으면 예수 진리에 미쳐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열정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하듯이 시간이 남으면 하고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내키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일하는 것도 취미생활 하듯이 쉬엄쉬엄 그렇게 해보십시오. 주인에게 당장 쫓겨납니다. 하물며 구원 얻는 일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천국의 기쁨을 말로만 들었지 누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취미생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육신의 삶을 거부하라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회생활이나 가정을 다 팽개치고 매일 교회 와서 매달리라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여기에 봉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교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몰라요. 예수님께 바르게 미친 사람은 현실의 삶에 더 충실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뿐인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해서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사람, 이보다도 이 세상에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어느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치자, 크게 미치자, 예수를 위해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요. 열정적이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심인 사람, 다시 말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심지어 미지근한 것도 안 돼요.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부활 감사 예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왜 인간들 손에 의해 못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다. 창조주의 위신도 체면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의 얼굴을 타고 내리는 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열정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은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 열정을 요구하십니다. 자원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곧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쇼윈도 속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 같은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될 수 없습니다. 마네킹은 그냥 그 유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네킹처럼 서 있으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고 전파됩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은둔의 땅 조선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외쳤던 복음에 미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버트라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1883년 미국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거기 모인 신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조선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을 향해 열정을 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그 모임에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에 미치도록 만들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실 겁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은 바울은 온 몸이 찢어지고 상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 시외의 한적한 곳에 그를 내다 버렸습니다. 바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하고 축배를 들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쓰러진 바울을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바울 주위를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을 때 바울은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거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온 몸이 돌에 맞아 엉망인 상태였지만 그 다음 날 바로 바울은 더베란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이끌고 더베에서 또다시 전도했습니다. 성경은
더베에서의 전도를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열정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요,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내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꿨다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면 전도에 그렇게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성경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열심히 모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다는 아니잖아요. 오후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지, 찬양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찬양으로 예배해 보시고요.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예배의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십시오.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그게 급선무예요. 전도에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주한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부활주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주일에 세례를 베풀어 오던 전통을 따라 우리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일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제자도 삼고 세례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은 말의 명석함으로라고 번역될 수 있다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달변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로서 수사학과 철학 연구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하지만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로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헛되다는 게 뭐예요? 이름과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력해지거나 효력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말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인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말잔치는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철학 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음을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는 무력해지고 그 언변으로는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나는 말주변이 없어 전도하지 못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있지만 정작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타는 말이 있죠. 이 말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남병곤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 박사입니다. 말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일도 이분을 데려다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말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부터 말에 완전히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수년간 말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말은 하루에 7, 8분 짧은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데 언제 말이 눈을 감고 잠을 자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말과 함께 자면서 밤을 새며 그렇게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말의 오줌과 똥을 직접 맛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쳤죠. 어떤 분이야 최고가 되고 앞선자가 되려면 열정, 뜨거운 마음, 열심, 미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예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그의 인생의 계획도 오로지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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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복음, 이게 목적이었어요. 복음에 미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가 생명이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도 예수에 미쳤고 복음에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받아 보셨나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구세주임을 알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이단들의 활동들을 보면 정말 대담해요.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 이거는 벌써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교회로도 찾아오고 교회에도 전도지 보내고 우리가 믿는 진리를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저 역 앞에 가면 거의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 욕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진리라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이 이단 아닌가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영생에 목말라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이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식어진 열심, 그게 이유예요. 우리의 불순종이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해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을 향한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본받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음란, 질병, 가난,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자만심, 교만한 마음, 격분하고 분노하는 마음 등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절망, 죄악의 쓴 뿌리를 이기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 영생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잃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최후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었다는 것이, 그 이름 가졌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입니까? 천만에요. 그것하고 구원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영생의 길을 얻는다고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